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자동차를 샀는데 후진, 전진, 1단, 2단, 3단, 4단 다 나와 있죠? 그건 어디에 그냥 자동차를 배울 때 어딜 봐야 합니까? 그 매뉴얼 책자를 봤을 때 그 매뉴얼의 책자를 따라서 그 자동차로 운전할 수가 있는 거죠. 후진하고 싶으면 후진, 전진하고 싶으면 전진. 우리 저 밥솥에도 마찬가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 따라서 보온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모든 기계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은 매뉴얼이 있나요, 없나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안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스피리트, 영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혼, 소울이라고도 하시고 보디, 이 육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헬라어에는 푸니마, 푸시마, 푸시켈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이 매뉴얼은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모든 영혼 육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미혹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말씀에 매뉴얼에 인간의 모든 마지막 세대까지도 전부 일렬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지막 세대가 있을 때에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쫑긋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뭡니까? 빛이 뭡니까? 어둠은 뭡니까? 빛은 예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사람에게 비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나다 그런데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비춰줬을 때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9편, 130편을 보셨을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열무로, 하나님 말씀을 열무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빛이 비치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둔한 자에게. 이거는 신학 박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 박사에서 박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만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이렇게 깨닫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바닥에서 우리가 80억 대 일 중에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여러분 80억 대 1이면 시장바닥에서 80억 명을 한번 쳐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며칠 걸릴까요? 80억 쉬려고 그러면 며칠 걸릴까요 대체? 아마 한 달 쉬면 80억 쉴까요? 1년 쉬면 쉴까요? 그 중에 내가 속했다는 거예요.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 누디아를 누가 찍었어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줌으로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디아가 뭐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 누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세번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걸 시편 119편 1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무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더더욱 가까이가 갈 수 있고 더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멀면 멀어질수록 자꾸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랐습니다.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구원은 공짜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공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공짜와 동일합니다. 선물이 뭡니까? 공짜예요. 공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공짜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공짜. 말도 되는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 따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선물 주듯이 공짜라는 겁니다. 이게 삼박자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 우리 행위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천국을 못 가는데 여러분들 마음판에 누가 와 있나요? 악한 영들이 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만나게 방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못 만나게 방해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무슨 말씀을 좋아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즐거워하여 주여를 묵상하는 자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버리시는 하나님, 내가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참된 행복자라고 로마서에 나왔죠. 행복한 자,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 자, 너희들이 행복한 자다.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죠. 돈 벌려고 그러면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오늘도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머리카락 상처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조장로님께서 이민아 선교사님하고 버스킹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수없이 전도하는데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5년 10년 됐는데도 그렇게 손꼽을 정도예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여러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다니까.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 죄와 제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갑니다.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맨날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예수님 그때에도 안 믿듯이 어둠이 가득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안 믿어요. 그들은 이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빛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아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자 하고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는 자가 데살로니가 1장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이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거짓말 마라 이런 공짜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고. 이런 자들이 바로 흉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은혜 복음에 은혜 복음. 공짜의 복음에 공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준다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저희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절 맞습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복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또 있다는 얘기. 다른 예수. 다 거짓 선지자가 거기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는 거짓말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귀신의 영이래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딱 들어가서 신부의 말을 듣는데 신부가 귀신의 영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복음에 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너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데 거짓말 마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 귀신의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의 영이라. 목사에서 목사가 다가 아니라 선지자 신부에서 신부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야 행위 없이 네가 구원을 받냐? 야 거짓말 마야 이런 자들이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나는 내가 죄를 혹시 실수로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해야지. 내가 방황하고 어둡다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자꾸 죄의 모든 것을 들춰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나는 구하고 부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리라.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리라.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다.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왜 우울증 걸리고 왜 저기 사람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쁨을 얻게 됩니다. 즐거움을 얻게 돼요. 아멘. 희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방송을 찍게 됐습니까?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방송에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우리 찬양곡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부릅시다. 나는 믿네 알고 우리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말이 와도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세리처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아멘.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구도 이 세상 가지나고 끝나리라도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넘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고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안 믿으니까. 그 실제로 내가 믿는 것 같은데도 안 믿고 있어요. 그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그 천국 가는 겁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주셨구나. 응? 여러분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것은 주 안에 있다는 게 기쁨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다는 게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은혜를 믿네. 하나님의 선물을 믿네.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복음이 나에게 기쁨을 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저에게 마음판에 새겨서 기쁜 소식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평강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기쁨이 하루하루 넘쳐나는 귀한 우리들 심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오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